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담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그리고 종래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꿈꾸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음성 들어주옵시고,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경토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앞에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란 제목입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벌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보면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마주보게 하고 이마에 특정 단어를 붙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어떠인지 모르고 상대방이 이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 굉장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도 있었고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미션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재미를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배려하는 말들이 아니라 공격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생활이 많은 일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생긴 신조어인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답정너입니다. 혹시 답정너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답정너의 뜻은 줄임말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김창옥 작가가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과 가족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여러 공동체 가운데 모임에 나가겠는데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여자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계절이 바뀔 때 입을 게 없네. 옷이 저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백화점을 가서 혹은 옷가게를 가서 남편과 같이 옷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두 가지 옷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보라색 옷, 하나는 분홍색 옷. 이 두 개를 들고서 이렇게 옷에다 목에다 대보면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혹은 남자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자, 우리 김신 장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애처가를 알려주신 주성일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네. 근데 이 김창욱 작가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보통의 남자들이 대답하는 딱 1순위가 이겁니다. 둘 다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넘어간답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의 마음속에 이 둘 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특별하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이쁘다고 얘기해주면은 그 이쁜 것을 이쁘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김창욱 작가가 이 구구단처럼 외우라고 이렇게 해안을 알려줬습니다. 표정은 시크한 표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보라색 옷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 옷은 날씬해 보인다. 남자분들 전혀 공감 못 하시죠? 이 옷을 입을 때 이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둘 다 이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만큼 나한테 세심하게 맞춰주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깊이 있는 대답을 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쉬운 방법대로 이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제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연말에 보면은 연초에 이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구절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땅이나 건물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순종을 할 때 뭔가 계산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홍색이 어울려, 그리고 보라색이 어울려. 질문할 때 공식으로 외우십시오.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고 보라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싹 터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기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섬길게요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갑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미 답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정해서 순종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을까요?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28장에 기록된 말씀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주의 말씀을 읽도록 했으면 많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경고하기 위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늘 받을 대가를 생각하고 계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보라색은 어려 보인다, 분홍색은 날씬하다, 이런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굳이 순종이라는 것을 거쳐가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편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이유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없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순종할 때 너는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네, 그럼 얼른 순종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봐서 순종할게요. 이미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주실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복주의적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만약에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하나님이라면 주는 복을 도로 회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을 때 보면은 어떠한 것을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이 100% 있나, 갑자기 돌변해서 제가 이거 하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 간식을 아이들에게 줄 때 조건 없이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순간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조건 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제가 끊임없이 조건 없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암송했어야지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주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3절에서 느껴집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심지어 기르는 짐승의 새끼와 모든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의 떡과 반죽, 그리고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언약 백성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퍼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이 나를 위해 치러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며 한 길로 치러 왔을 때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은혜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힘, 나의 순종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움직여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은혜를 40년간 경험했는데 끊임없는 순종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불순종의 길로 갔으며 대적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쌍한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모든 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복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여 내게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를 보면은 저와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은 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셔서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강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파손되는 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좌우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말씀 안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은혜로 인하여서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잘 살펴보면 탕자의 형의 비유를 봤을 때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탕자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써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문득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가사의 마지막 가사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들어왔냐면 마지막에 기록된 이 가사 때문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리.
결국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여전히 불순종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왕관을 노려놓도록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되 그것이 나의 뜻인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왕관을 하나씩 내려놓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일주일 새벽기도, 우리 정확히는 6일 새벽기도에 다 나오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순종이 됩니다. 모두 다 나오시기로 순종하셨기에 제가 불꽃 과든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며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순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 찬양의 가사 한 번 더 마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복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려 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붙잡을 때 말씀이 생각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곡주의 기도를 실어 올립니다. 주님 나의 왕관을 외로놓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현호 나에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8월 중에 있을 교육부 대면 실사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허가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통과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0월 8일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수련회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수영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해 장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의 장기를 붙드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류정 집사님 허리가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강락 집사님 암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손길로 인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효진 집사님 남편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아픈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 가운데 또한 이웃들 가운데 여러 환우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두 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에 막힘이 없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허가까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사가 잘 마무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심사가 남아있다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8일에 주님 청소년 수련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 수련회 준비가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간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곧 9월 첫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꼭 붙들어 주옵시고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또 집중호우가 늘어나며 비 피해가 곳곳에 따라 늘어난다고 하니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훈련,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가 넘치는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수해 피해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어려움과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 민족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